예, 오늘 아침에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 다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요. 핸드폰을 한 2년, 3년마다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사실 되게 귀찮습니다. 귀찮아요. 2, 3년 동안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또 새로운 프로그램도 생겼고 또 앱도 깔고 뭐 기능도 알아야 되니까 그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저나 그러한 새로운 기능 배우지 않으면 또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보니까 모든 거는, 이 세상 모든 거는 항상 사람이 배워야 한다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배워야 하는데 정말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9장 9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9장 1절 9절 10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9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고 끝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이게 자라겠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계속 자라니까 한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 이 정도 하나님을 알았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라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항상 끝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배워야 합니다. 학생이라는 신분은 이제 배우는 신분이고 배우는 시간이죠. 우리가 다 그런 시대가 있었고 또 항상 인생은 배우는 학생이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 어렸을 때 그리고 지금 학생인 여러분 공부하는 게 재밌어요? 노는 게 재밌어요? 저는 지금도 노는 게 재밌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힘으로 계획하고 노력하고 무슨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모든 것들이 부모님이 또 주변에 많은 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는 뜻은요, 왜 그럴까요?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그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자녀를 위해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 9절을 보면 이렇지 않아요?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항상 기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내가 그나마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정말 사회의 일원으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되는 거, 바로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눈물과 헌신의 은혜지요. 우리가 그나마 성도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신 그 누군가의 기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실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 앞집에 지금 한 8년 정도 10년 정도 같이 사는 이웃이 있는데요, 저의 생각에는 우리 이웃이 우리 집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저도 우리 앞집 아저씨 아주머니 두 집이 있는데 그 집의 아이들 이름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데 기도할 수가 없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가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이런 육신의 가족적인 이런 관계로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골로새 사람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마치 자기가 낳은 자녀로 생각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도록 간절히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시도 우리 함께 오늘 모였는데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도록 말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많고 많은 기도 제목 중에 당시에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안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골로새서 1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가지 이유를 가로로 쳐가지고 놨는데요. 보면 10절의 첫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네 번째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것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다섯 번째,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가지 이유를 쭉 보았는데요, 잠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이렇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이 표현에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주께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걸까요? 2절에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길 원한다 그래요. 우리의 삶의 한 특정 부분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또 기쁘시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열매라는 단어가, 모든 선한 일의 열매라는 단어가 사용됐죠.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할까요? 농작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고, 또 수많은 좌절, 실패, 노력,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성품이나 습관이 변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시작한 일에 대해서는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려고 할 때는 모르는 것이 사실 너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또 연구합니다. 이 정도는 알았겠다, 다 알았나 했는데 또 몰라서 또 물어보죠.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항상 하나님
알아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우리 세 번째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요. 알면 알수록 계속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아이패드 요즘에 구글 폰에서 이게 항상 실시간으로 뭘 알 수 있는데요. 요즘은 공립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곳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LA 같은 경우에는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LA에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톨리도 지역 공립학교, 톨리도 이 퍼블릭 스쿨의 경우에는요, 올해 가을부터 학생들이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 구글폰, 핸드폰이나 전화시계, 아이패드 등을 전혀 학교 시간 중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학생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수업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뭘 배워야 되는데 애들 핸드폰에 빠져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적인 국가라는 미국에서도 강제로 핸드폰을, 전자기기를 학교에서 못 쓰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핸드폰이나 인터넷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더 지혜로울 줄 알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학습 능력을 가로막고 있고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혜, 우리 삶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미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알자가 아니라 힘써 알자는 이미 구약의 선지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잘하자. 이제 다시 골로새서 1장 11절로 돌아와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를 바란다는 이 네 번째 이유, 골로새서 1장 11절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야기 지금 읽은 것처럼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삶을 살 때 많은 불이익이, 손해, 그리고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일이나 내가 하는 일이 힘이 들면 포기하고 또 새로운 일을 찾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워서 쉬운 길을 택했다면 그 길이 항상 쉬울까요? 거기에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들다고 해서 그렇다면 힘든 이 신앙생활,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할까요? 그럴 수 없죠. 그렇다고 성도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든 거 억지로 참아가면서 울면서 힘들게 살아갈까요?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기쁘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오래 견딤과 오래 참음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이 어려움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근원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시편 34편 19절 그리고 시편 68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신앙생활을 할 때 당하는 어려움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 찬양 소홍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2절에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기를 기도하는 이유 5번째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운동선수나 학생 그리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합격과 불합격자가 있죠. 그리고 잘할수록 뭘 주잖아요. 그렇게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준비된 상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제대로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나 공부 그리고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최선 그 이상으로 열심으로 한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이 있다면 아무도 열심히 하지 않겠죠. 열심히 한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똑같은 상이 주어지면 그거는 불공평한 거잖아요. 구원을 받은 성도들도 대충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상이 준비됐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를 지었는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과 25절에서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어질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땅의 사람들도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절제하면서 사는데 영원한 하늘나라에 분명히 상급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걸 알아야 신앙생활을 왜 어떻게 할지를 바울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제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 과 더불어서 천국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상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쁘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삶과 하나님이 또 약속하신 그 상들이 있음을 준비되었음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는 게 많을수록 시험을 잘 보게 되는데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그 상들을 사모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